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아의 죽음, 그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관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저희가 우리 자아가 죽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자아를 죽여달라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우리 참 많이 기도하고 아마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을 삼고 아마 나아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 자아의 죽음의 그 과정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그런 테스트가 있고 마지막 관문, 그 문이 있어요. 그 마지막 관문,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 권위에 대한 존중, 권위에 대한 순종, 이 관문, 이 테스트가 주어지는데 이 테스트를 넘어가면 이 자아의 죽음과 그 옛사람의 죽음 후에 그런 문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그런 기업의 땅, 그런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에 이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축복하고 지난번에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었죠. 이게 우리 보통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앞에 6장, 7장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의 죽음을 넘어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세에 대한 순종, 이 권세가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권세, 이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 앞부분에 나와 있지 않냐고 이미 자의 죽음을 넘어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순종하고 이제는 그 적극적으로 그 권세자들에게 따라가라고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저희가 간략하게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메시지를 살펴보고 이 자아의 죽음 마지막 테스트로 주는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의 평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두가 원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제 그 끝자락에 이 과정이 와 있는지, 도달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어가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그러한 이미 넘어가신 분들도 이 가운데는 계실 것이고 지금 넘어가기 위해 참 씨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그 과정을 향해 가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기억이 되어지고 생각이 나서 나중에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때 이 말씀이었지, 이게 마지막 테스트였지,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지, 이걸 내가 넘어야겠구나, 이걸 내가 승리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에게 이렇게 막 은혜롭게 다가와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은혜롭게 다가오십니까?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좋아요. 은혜롭습니다. 권세에 순종하고 권위에 존중하고 순종해야죠. 막 마음이 막 뭉클해지십니까? 아니면 반항심이 조금 들어지십니까?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왜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왜 권세의 권위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런 어떤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지십니까? 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이 권세, 이 권위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왕 되고 싶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고 싶고 이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고이고 싶고 내가 왕이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뭔가 누구의 밑에 있어라, 누구에게 순종해라, 누구에게 복종해라, 존중해라, 그 권세 아래 권위 아래 있어라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들을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 죽은 자아가 우리 내 아이 옛사람과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 위에 누가 권세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든 그것이 마음에 바다가 되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누가 위에서 권세자가 권위자가 뭘 얘기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바다됩니다. 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죠. 나와 그 권세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진 사람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 어떤 권위자가 서도 그것을 나는 이미 죽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다스리는 자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나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을 행하면 돼요.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스린 자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된다고, 저희가 오히려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기 이제 참 이 말씀이 보면 이 권세자, 권위자, 어떤 이 권세자, 권위자는 여러 사람들을 지금 총칭해서 막 넣었어요. 나라의 어떤 국가 공무원, 경찰, 법관, 여러 가지 뭐가 많이 있고, 우리가 아프면 의사,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하여튼 우리 위에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위에 권위자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론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4절에. 우리 위에 권세자, 권위자,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괜히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진노를 두려워해서 공권력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양심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그런 처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심 때문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들, 여기는 아까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말씀했고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쓸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말씀처럼 저희가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잘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세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여기 세금에 대한 의무를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그런 그 나라의 세금을 잘 바치라고, 또한 동시에 수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잘 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가, 권위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저희가 들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나라의 권세도 지금 하나님의 권세 언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고 그것을 따를 수는 없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최종 권위에 순종해서 나라가 핍박을 하면 그 핍박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하면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문제는 나라가 핍박을 한다고 해서 같이 폭력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같이 총을 들고 맞서서 나라와 전쟁을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존중하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최종 권위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권위를 순종하며 살아가되 비폭력으로 맞서고 생명으로 맞서고 순교함으로 맞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최종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주되 나라의 권세는 순종해서 그 권세 앞에, 권세가 죽이면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최종 권위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걸어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에 맞서서 권세로 총을 들고 싸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권세 아래 더 큰 권세를 순종하고 있음을 나의 생명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되, 그러나 그 권세를 무시하지 않고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에 대한 부분은 큰 틀의 이제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모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과 팩터에서 권세가 우리 안에 다 작은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세와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존중해줘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세워집니다. 근데 아들들이, 자녀들이, 딸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권세를 무시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하나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 권위가 있어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우열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동등한 이퀄, 동등한 똑같은 그런 사람이고 동등한 존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아내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남편을. 제가 남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에 그 권위를 존중하고 당연히 그 권세,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할 때에 그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근데 이게 존중되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이 늘 전쟁을 하죠. 왜? 서로 권세를 잡기 위해서, 서로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가정은 늘 3차 대전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그 전쟁을 보고 자라면서 자기들끼리도 자녀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가정을 가져도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웠지, 나도 싸워야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맨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은 참 이게 어렵죠. 우리 여기 성도님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참 죽기보다 싫은 말씀인 거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워요. 제가 마지막 테스트를 했잖아요.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쉬우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서 죽어지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자아의 죽음 마지막 테스트구나, 마지막 관문이구나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 관문을 넘어서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아내 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분들이 더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한 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태양계도 수성, 금성,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있듯이 이것이 한 번도 궤도를 벗어나서 어긋나서 도는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태양계가 막 다른 데서 오만 것들이 날라와 그러면 이 지구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정확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존경을 따라야 되는데 이거 질서가 깨져가지고 지금은 아이들 말을 들어야 되는, 눈치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 얼마나 선생님들이 힘들겠어요. 이게 완 깨져버린 거죠. 반드시 선생님들은 존경받고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깨지면 혼란만이 올 뿐이에요. 예.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나라의 공권력에 저희들이 가끔 그 경찰들이 이제 운전을 가다 보면 뒤에서 불빛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저희를 잡습니다. 그때 권위를 어떻게 경찰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까? 막 나가서 막 싸워야 됩니까? 예. 여러분 경찰의 권위에 여러분이 존중하고 그 권세 그 권위에 존중해야 되지. 나가서 내가 설사 잘못이 없어도 어떻게 코트 가서 싸우시면 돼요. 경찰 앞에 나가서 그냥 내가 잘못이 있네 없네 그러다간 큰일 납니다. 공권력의 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잘못이 없어도 경찰 앞에서는 그 권위를 존중해 주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단 코트 가서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렇게 그 권세와 권위를 존중할 때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잡히면 그냥 따지지 마시고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큰일 안 생겨요. 경찰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과 권위를 총을 갖고 있지만 그 잡힌 사람이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경찰이 총을 뽑고 막 그런 경찰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대들잖아요. 자꾸 안 했다고 따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막 그래 경찰들이 갖고 있는 그 총이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순간이든지 그 권세를 우리가 존중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 권세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티스를 주려다가도 법원으로 오라고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면 경찰도 사람이니까 그렇군요. 처음 길인 것 같은데 여기 보는 주소가 보니까 이쪽 주소가 아닌데 면허증 보니까 딴 데 살다가 여기 처음 왔네요. 몰라서 그럴 수 있죠. 가세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권위와 그 권세에 대한 그런 존중이 저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저희가 자아의 죽음 그 마지막 관문, 마지막 테스트 그 권위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자아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죽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테스트를 하시고 넘어가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순종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나의 그 존재를 나의 어떤 모습을 부인해야 하는데 그 자기 부인에 대한 테스트로 주어지는 것이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인한 자만 자기를 부인한 자만 순종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이 권위에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 본문을 제가 주보에 3가지를 적어드렸는데 민수기 12장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민수기 12장 한번 같이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215쪽 민수기 12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가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제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나서 구스 여자 이 후처로 이제 취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하고도 얘기한다. 미리암과 아론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아론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고 이게 지금 백성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지도자, 최상위 지도자들이 지금 그 안에서 논쟁이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것은 가정 안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지금 형제 자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지니까 가정 안에 있는 문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말을 할 때에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를 시작해서 계속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나아가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거기 부분부터 보셔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고 나서 미리암은 나병이 들어서 문둥병이 들어서 눈과 같이 온 전신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대신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침을 뱉어도 얼마나 부끄럽냐, 그렇게 부끄러운 경우가 되어지는데 지금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모세가 받은, 이걸 이제 조금 깊게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율법을 이제 좀 이따 받아요. 지금 이 사건이 12장 뒤에 보시면 1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민수기 13장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발굴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이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 정탐꾼들이 불평하고 악담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못 가는 걸 하나님께 생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가나안 땅을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들에게 정탐꾼을 준비해서 보내시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내시는 사건 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권위에 대한 테스트, 이 마지막 관문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모세가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 모세가 받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그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물론 이 이방 여인이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에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함께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구스 여인은 그 중에 하나이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습니다. 율법을 집행해야 할 자가 율법을 어겼으니 비난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도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지금 너를 비방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비방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 친하고 내가 기도해 주님이 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데 너만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라 나도 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2차적인 그런 간접적인 걸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모세는 직접적으로 나의 음성을 듣고 명백히 말하고 나와 대면하여 그렇게 보는 자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사실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교정시키고 세워주고 누구를 바로잡기 위해서 벌여지고 있는 사건 같으세요? 모세일까요? 아니면 미리암과 아론일까요? 잘못은 모세가 있는데 성경 그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혼내는 장면이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혼나는 건 누가 혼나고 누가 교정을 받아요?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자, 여기를 저희가 보셔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 본문에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모세가 교정을 받고 모세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교정을 받고 누가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냐면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그 교정을 받게 되어져요.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이 혼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저희 깨닫고 이해하면서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예. 이 사건은 미리암과 아론을 위한 사건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을 위한 사건. 그들을 축복하려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코멘트가 있으십니까? 뭐라고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한 걸로 보여지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거기까지 들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코멘트 없고 말씀이 없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모세 네가 행동이 악하다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가서 그 뜻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로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시험 든 거죠. 예. 모세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저희가 깊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시험에 들었다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속으로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해, 너나 제대로 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비방하니까 결국 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하는데 결국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어져서 결국은 누가 죽냐면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모세의 허물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결국 안 듣게 되어지고 말씀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어져서 결국 모세를 비방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그들의 영혼이 비참하게 피폐해지고 말라지고 죽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비방하고 죽어질 때에 이들을 말씀으로 잡아줄 사람이 없게 되어져 버려요. 모세가 유일했는데, 미리암과 아론 위에는 모세밖에 없었는데, 예. 모세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직접 교정하시고 모세밖에 없었는데 모세를 안 들으니 누구를 통해 이들을 잡아줍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위자로 세운 그 모세를 그들이 비방하고 모세 말을 안 들으니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 말씀을 듣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들의 영혼이 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 죽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가정 안에 있는 것으로 한번,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금 형이고 누나고 이렇게 되니까 한번 가정 안에 있는 걸로 가져와 보십시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정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잖아요. 예, 물론 요즘은 그게 여러 가지로 상황에 맞게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가 바뀌기도 하는데 때로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그런, 아니면 또 보통은 남편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 권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때에 아내는 이 죽음의 관문을, 이 마지막 자의 죽음, 마지막 그 관문 테스트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더 똑똑해 보이고 남편이 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겁니다. 늘 생각 들어지는 게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늘 들어집니다. 그러니 남편을 통해 들려지는 말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에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에 아내들은 이것을 통해 자의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목회자와 성도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목회자도 허물이 많고 다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다른 것은 그 안에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말씀의 통로로 지금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통로인 거예요. 죄가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허물이 많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의 통로가 막혀져 버리면 결국 그
피해와 그 영혼의 어떤 것들은 누가 받게 되냐면 말씀을 통로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모세가 지금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셔요. 여기서 대부분이 넘어져 버립니다. 승리해야 되는데 넘어져 버려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주의 말씀만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이 테스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미 그 죽음의 과정을 겪었어요. 모세는 이미 죽은 자였어요. 모세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미 해서 철저히 죽은 자로 섰고, 미리암과 아론은 아직 죽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테스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넘어가라고 축복의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주셨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 우리 시간이 조금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괜찮으시겠죠? 두 번째 우리 주보에 있는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6장입니다. 뒤로 한번 조금만 넘겨보세요. 민수기 16장인데요. 여기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아주 조직적으로 모세를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성경으로는 지금 몇 장, 한 4장 뒤잖아요. 4장 뒤잖아요. 근데 이 16장의 이 사건은 광야 끝자락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됐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또 무슨 사건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도 또 무슨 사건이에요?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한 어떤 존중과 그런 것이 없이 그 권위에 대한 비방과 반대가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아까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미람과 아론이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런 비방과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40년 뒤에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온의 반역 사건이 다시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 리더십에 대한 테스트,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한번 테스트가 주어져요. 이 테스트가 두 번 동일하게 같은 유형의 같은 이슈의 테스트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테스트가 주어지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을 자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16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 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비방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거룩하고 다 거룩한데 모세 네가 왜 그렇게 높이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수에 지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이 본문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 16장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개입하세요. 그래서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할 테니까 모세 너 비켜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다 멸하겠다. 근데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할 거는 왜 온 회중을 주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향로를 가져라 그러고 이제 이들에 대한 그 징계를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죽음이 아니라 땅이 갈라져서 죽는 걸로 이렇게 갈라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들이 땅이 갈라져 죽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16장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도 불사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다시 동일한 그런 이슈에 동일한 그런 유형의 테스트가 주어지는데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권위에 대한 존중과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전에 마지막 관문 마지막 테스트로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두 개. 수많은 광야의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다른 사건이 나오지 않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가시죠. 세 번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들어진 질문이, 아니 그러면 모세가 잘못했을 때 그럼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잘못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말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비방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충원을 하느냐,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24장의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다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습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추격을 합니다. 그때 그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갔다는 말씀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려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굴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원수 갚을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그날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다시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그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다윗은 자기가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말로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금지시키고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사울이 나가죠. 다윗도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에게 진심 어린 말을 해요. 하나의 비방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사무엘상 24장 그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당신을 그 사울 왕을, 장인어른이죠 사실은 지금 사울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죠. 지금 이 굴에서도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10절 보세요.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저는 그런 기회가 왔어도 전혀 해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충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걸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아까 미리암과 아론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면서 완전히 험담을 했는데, 사울에게 다윗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충원을 하면서 사울을 위해 어떻게 생명을 살려주고 기도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충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 관문, 자야 죽음 마지막 테스트, 이 마지막 관문이 주어질 때 우리의 위에 주어진 권세가 잘못할 수 있어요. 남편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할 수 있어요. 또 목회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존중과 그 권위에 대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충원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방하고 험담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의 죽음 마지막 관문 마지막 테스트를 주시는데 끊임없이 평생 넘어가지 못하고 그 언덕에서 마지막 자락에서 끝없이 한 문만 넘어가면 되는데, 한 걸음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평생 넘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져요. 이 테스트 앞에 계신 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눈앞에 두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 전에만 주어지는 테스트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금 이 테스트를 주신다면 내가 가장 큰 축복의 언저리에 와 있구나, 내가 정말 이 문만 넘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남편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입술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1대1로 충원을 하며 기도하며 권면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길이고
주님께서 이 권세와 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넘어갈 때에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은총과 특별한 축복의 문을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또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각 모두가 다른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관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권세와 권위를 늘 존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